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설립한 교회들, 이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근데 이제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쓰는 이 편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설립한 적도 없고 또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은 없는 이제 그런 교회인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죠. 그러니까 좀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왜 편지를 쓰느냐? 물론 이제 사도의 직분으로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또 돌아보는 것은 이제 마땅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마땅한 직무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은사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를 떠올리기 쉬운데, 바울 사도께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까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15절에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한번 꼭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를 쓰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방적이지만은 않죠. 바울 사도께서 지금 로마 교회만 견고하게 세우는 것으로만 그렇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피차 안위함이에요. 즉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 사도도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안위함을 얻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15장을 가면 이제 바울 사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기록 목적과 또 방문 목적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를 경유하여서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서바나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함께 협력함과 또 로마 교회의 어떤 파송함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는 또 후원자들을 또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힘이 2배나 들고 또 시간도 몸도 쪼개야 되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함께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역, 전도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이 사역의 힘을 전적으로 기울이게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께서도 바로 그러한 유익을 또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로마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로마 교회를 또 넘어서 건너 이 경유에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 바울이 만난 복음은 바울에게 자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와도 나누고 싶고 또 서바나 지역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16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가? 왜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기뻐하는가? 라고 할 때 16절 하반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이제 어저께 복음의 요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윗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놀라운 선물은 뭐냐? 할 때에 우리는 사실 다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뭘 완성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뭘 완불하셨어요? 우리가 치료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쁨이고 이 복음이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그러면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그제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주신다는 거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거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면서 이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막았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힘써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이 은혜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6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들로만 이 복음을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에게 다 개방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오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것은 구약의 어떤 한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후손이다, 영적인 이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야,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노임받고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진 복음이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힘써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도 방문해서 이 복음을 나누면서 경고하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복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정말 율법대로는 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그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의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걸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별다른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힘써 전했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 복음을 전해드린 우리의 모습,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다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